그 세 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예언한 그 바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섯 번째 재앙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리시고, 아홉 번째 재앙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그렇게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죄를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 화덕 아시죠? 화덕.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하면 우리 예전에 하여튼 캠프파이어 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남는 그 재 있지 않습니까? 재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를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 공중에서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중에 뿌리는 데서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번의 재앙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죄를 한 웅큼 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날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죄를 이렇게 날리면 퍼지면서 막 묻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이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종기가 될 것이다. 종기가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요술사들도 또 온 얼굴과 온 몸에 독정이 생겨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하늘로 뿌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낙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죄를 가지고 머리에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욥기서 볼 때도 욥도 죄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앉았죠.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죄를 막 뿌리는 겁니다. 자기 머리 뿌렸습니다. 이것은요, 그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바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회개의 표시였다는 것이죠. 회개의 표시. 죄를 하늘로 뿌렸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 죄를 하늘로 뿌렸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을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자, 애굽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태양과 그리고 별과 그리고 달이 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서 이 헛된 것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십니다. 오늘부터 직접적인 애굽인들에 의해서 진노가 내려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지팡이로서 하수를 친 거예요. 맞죠? 지팡이로서 하수를 친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저주받은 물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칩니다.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채웠을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땅을 저주한 거예요. 땅을 저주한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이가 올라왔습니다. 벼룩 같은 것이, 지벼룩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파리와 그리고 가축 전염병은 모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모두가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을 통해서 그 저주하신 땅에서 그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조물들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간접적인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저주받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직접 진노를 퍼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좀 있으면 보면 우박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박재앙인데 그 우박이, 불과 우박이 막 하늘에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퍼부어지고, 그리고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흑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기까지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재앙을 내리시는 데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저주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몸을 직접 치신 것이에요. 그들의 몸을 직접 치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인들은 모두 온몸이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나고 뭐 헐어요 막 헐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10대 때에 얼굴에 여드름 나보셨습니까? 여드름. 저는 감사하게도 수두도 아직 안 했고요. 수두도 안 나봤고요. 희한해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 다 수두를 안 했어요. 수두도 한 번 안 나봤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여드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꼽 같은.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여드름이 너무 심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계속 진분이 나오고 고름이 나고 피부과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치료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터트리고 고름 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위생적으로도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인들에게 그 여드름 같은 종기들이 얼굴을 막 뒤집어 쓰기 시작하고 온몸에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모습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동원하시거나 짐승들을 치셨는데 이번부터는 애굽인들의 신체를 직접 공격하십니다. 사람의 신체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말씀 준비한 건데 고린도전서 보면 이제 그 신체에 대한 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체를 갖다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체를 갖다가 왜 막 대하면 안 되냐면 바로 사람의 신체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신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요, 많은 그 부분이 우리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인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새롭게 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신체를 갖다가 뭐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신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 시간에 알고 여기고 드려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드리는 거, 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팔과 내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내 육신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육신을 잃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한 요술사들이 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우리로서는요, 종기가 너무 심해서 보기 흉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단지 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은요, 이 당시 요술사들 쉽게 말하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령사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은 의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병이 들면 치료해주는 의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주술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 가면 그 마을에 가면 뭐 있으면 주술사들 있잖아요. 그 TV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주술사들이 뭐 병이 들었다면 그거 주술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 나무 이파리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치료한다고 해서 뭐 바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요술사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들은 점을 쳐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일도 했는 방면에 이 당시에 의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뭐에 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미 졌다는 뜻이고 이미 싸울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싸울 자격이 없다는 뜻. 병든 요술사들은요 이미 어때요? 신통력을 잃어버려서 쉽게 말하면 신통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것은요, 왜 그렇게 가능했냐? 이 요술사들과 이 사도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증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몸을 치셨다는 것은요. 앞으로 그들의 생명도 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맨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치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치 않는 것은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바로를 그냥 단순히 극악한 왕이었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완악한 자라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착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에 대해서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다가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바로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바로는 회개할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지금 한 거 없습니다.
지금과 아무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야 회개의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 주실 때 눈물을 주시고 그 다시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죄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을 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못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여러분 바로가 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완악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완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면서도 오늘 새벽에 본문의 말씀은 오묘하면서도 오묘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런 의미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강운하게 성도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하여 주신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여러분,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언제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진짜 은혜고요. 감사의 일이고 축복이고요.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 살 돈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예요. 그 대한민국 국민 자체도 감사할 일이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직장 사업터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날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고 찬양합시다.